할렐루야. 8월 첫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휴가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장 3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긴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월 달이 시작되어서 벌써 이제 날씨가 너무 꽤 더운 이 날씨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성전에 또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과연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히브리서는 첫 시간에 로마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요. 1장에서 얘기했고 2장에서 했고 오늘 이제 3장 4장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뭐냐면 2장에서 그러니까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응이 있다. 이제 2장에서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두 번째 경고가 있는데, 이 3장과 4장에서는 계속 어떤 경고가 나오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게 계속 나오며, 그 거역하려고 하는 데는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할 때 구약 시대 때 유명한 이 인물들을 이제 소개해서 비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원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첫 시간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율법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받은 사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의 지도자, 리더로서 있었던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모세와 비교를 해서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탁월하신 분이다. 4장에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안식을 주려고 하는, 내가 너에게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예수아가 여호수아, 그게 예수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원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3장과 4장의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안식 그보다도 이제 그 안식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주는가? 누가 안식을 얻는 건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설명할 때 두 가지, 사도이면서 대제사장.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소개할 때 사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사도인가? 그거는 이제 사도라는 말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12명 제자를 이렇게 택해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으로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텔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사도로 보내는 자, 세상에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할 때 뭐 어떻게 소개하냐?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분,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포스텔로스, 사도. 또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비교를 할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의 사왕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집을 지으신 분이고 집의 아들로서, 여기 지금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지금 왜 영광을 받을 만하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바로 우리를 말하는데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7절부터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7절, 11절, 7절의 중간부터 후반부부터 이렇게 따온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의 95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했었던 그거를 시편의 95편에 다윗이 쓴, 그러니까 시편 95편을 찾아보면 다윗이 썼다는 말이 없는데 우리 이제 4장 뒤에 가면 다윗의 글에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95편이 다윗이 쓴 글이라는 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 95편을 인용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거를 이렇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거를 다시 되돌려서 이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불순종하면 안식에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한 그 맹세한 말씀처럼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은.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왜냐면 광야에서 지금 아무것도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해서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는 보고가 10명은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죠. 우리는 그 땅에 취할 수가 없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네피림 막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2명만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맹세한 바와 같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앞에 지금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그러니까 완고하게 돼서 불순종하는 원인은 뭐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할 때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길을 선택할 건가, 이 길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을 할 건가, 순종을 안 할 건가, 믿음으로 반응할 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건가. 그거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완고하게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한 4번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이퀄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식에 반대로 얘기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뒤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리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지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강조하는 게 지금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1장에 가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부를 시켜야 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4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믿는 즉시 믿음을 가지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으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 다음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스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음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은 말하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예표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준 그 가나안 땅은 불완전한 안식이에요. 왜 그러냐?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적보다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거죠. 왜 지금 로마에 있는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 있잖아요. 지금 세월이 지났잖아요. 1세기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가져와서 얘기하면서 지금 무엇을 말하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들어갈 때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불순종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그 땅이 불완전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안식,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시편 95편을 다시 가져와서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뭐예요? 믿음과 결부해서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힘을 쓰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에 나태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점점 싫어지고 말씀 읽기도 싫어지고
게을러지고 점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왠지 점점점 완고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라, 힘써라.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갑자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잘 암송하고 익히 많이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구약에 모세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잘 쪼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건지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그런 예수님 앞에 거역하고 완고하게 해서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갈 곳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불구덩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경고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죠. 한번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또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점점점 완고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딱딱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은가요? 내가 내 삶에 내 주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내가 어느 날 뭔가 결정할 때 내 생각과 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얘기에 쫓아가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 내가 신앙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항상 찾고 이렇게 많이 두는 거,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들어가서 믿음의 선배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권면과 그런 거를 자꾸 참고해서 듣고, 물론 기본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듣고 참고로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크게 벌어졌을 때, 일이 커졌을 때 그때 가서 뭐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일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정말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나? 나의 마음은 정말 완고한 마음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에서 이렇게 은혜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냐?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다음 시간에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큰 진보가 있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탁월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얼만큼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8월 첫 주 예배에 말씀에 아버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